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3년 예수 이야기 쉬운 한 번째, 그리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또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철학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지요. 이 철학에서 좀 특별한 이름을 하나가 있는데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그대로 표현해 보면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뜻이죠. 즉, 이 희망을 먹고 산다는 존재는 땅이 끝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땅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또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요, 성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기오이라고 합니다. 이 하기오이라는 말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상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교회 질서적 직분에다가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꼭 어떤 계급화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이것은 교회 질서를 위한 목적이지 진정한 성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하기오이,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상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사람들, 가장 귀한 직분은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고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고 우리 권사님들도 성도고 모두 다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성도라는 이름은 자꾸 낮게 봐요. 가장 큰 이름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이 하기오이, 가장 귀중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표현을 해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다림의 연속이 있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내일을 희망하며, 또 올해를 살았으면 내년을 희망하며, 또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내게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영혼을 가진 인간이 찾는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느냐? 시편 42편 1절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단순하게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 소유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삶을 통해서만이 돈과 경제와 또 명예와 쾌락을 찾기지만, 영혼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결국에 무엇을 찾는 것이 가장 중심이냐? 주를 만나는 것이 중심이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의 결과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갈급함이요 결과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마지막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 주를 만나지 못하면 말짱 헛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 끝나는 그날에, 내 사명 끝나는 그날에, 내 죽음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뭘 만날까요? 지옥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찾기에 갈급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자꾸 다른 것으로 갈급함을 메워보려고 하지만 이 갈급함을, 영적 갈급함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메워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주님을 찾는 이유, 왜 찾는가? 그러면 내 영혼이 갈급함으로 이 주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곳에 갈급함을 메워주는 참된 생수가 있고, 그 예수가 우리의 참된 생수이시고, 그분을 만나야 내가 영생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갈급함을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찾는 것은 한 끼를 잘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음식도 돈도 지식이나 쾌락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고, 주님만이 나의 생수가 되어주고,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구원이 되어주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하지요. 이름은 다 달라 들려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바라는 그것은 잠시는 편리하게 해주고 안전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것은요, 나를 편리하게는 해줘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과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점은 분명히 나를 안전케 하는 데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늘 우리 승합작 봉고차를 끌고 전국을 다녔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저에게 차를, 그래도 중형차를 그래도 좀 안전하게 타고 다니라고 차를 사주셨어요.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내가 너무 감사한 것, 몇 번이고 새벽 예배 마치고 장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졸릴 때가 있는데 몇 번이고 저를 사고를 막아준 경험은 있어요. 아, 좋은 차를 타니까 사고 날 것도 막아주는구나. 여러분, 어느 정도의 그 안전성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온전케 하지는 못해요. 나를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영혼이 갈급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오직 예수를 한 분만을 믿고 바라보며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 기다림의 대상은 누구인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궁극적 기다림이 있어야 돼. 무조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결론적 고백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come o Lord.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겠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반응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주님을 모르던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응답되어질 때에 아멘 주 예수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어찌 주님을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오늘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구주강림 3주째 보면은 이 대망하며 사는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으신 신앙인입니다. 이 시므온은 일평생 오직 메시아 한 분을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 예배자로 서게 되는데, 마침 이 예배하는 중에 예수께서 난지 8일째 되는 날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를 부모님들이 성전으로 데려와 성결케 하는 그 예식을 치르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시몬은 일평생을 대망했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딱 예수님이 8일 만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므온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이 메시아를 품에 안고 외쳐서 노래합니다. 오늘 노래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대망하며 기다렸던 이 노래,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에 그는 감격에 넣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현호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 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의 결과는 오직 주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기를 소망하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산성교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만남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올라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만남의 주님을 삶 속으로 가지고 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 어느 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분명히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을 여러분 만날 겁니다. 그 사명을 끝나는 날은 내 호흡이 멈추는 날이고 내 심장이 멈추는 날일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도 있겠지만 종말론적으로 보면 내 인생의 종말론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사명이 끝나는 그날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리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내 삶 속에 주님을 동행하다가 내 사명 끝나는 그날 내가 주님을 친히 비옵는 시므온처럼 대망하며 살다가 주님을 친히 만나는 그날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겠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나요?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대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날씨 좋은 날과 오늘같이 미끄러운 날, 물론 어른들 무조건 날씨도 미끄러운 타고나 자리 비운 자리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초림하시던 그날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셨지만 우리 주님이 거하실 방이 없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실 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주님은 초림하시는 그 밤에 어디로 갔습니까? 비어있는 방이 없기 때문에 마구간에 가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마구간으로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날에는 어디 가운데 오시느냐? 내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고 영으로서 내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초림 때의 모습처럼, 베들레헴의 그 모습처럼 주님께서 오시고자 하지만 내 안에 준비된 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시기를 원하시만 내 안에 청소되어지는 룸이 없어요. 준비된 룸이 없어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다면 우리 주님은 다시 오늘날에 나의 마구간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구주강림의 계절에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리모델링입니다. 나를 청소할 줄 알고 주님의 오심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대망절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리모델링이잖아요. 기다립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대망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이것이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리모델링조차 하지 못하고 일평생 그냥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쌓아놓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구주강림 계절에 우리의 영적 리모델링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우리는 리모델링하며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시몬을 통해서 그 정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럼 리모델링 할 수 있는가? 첫째는 경건의 삶을 회복하자. 경건의 삶.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몬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 대망하며 소망하듯 기다리던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는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비록 늙었지만,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오직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날 것인데 경건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그냥 막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시몬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시몬은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경건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 그냥 성경책 끼고 어깨에 힘주고 어깨 어떤 목에 힘준다고 해서 경건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삶. 이 말씀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가는 삶, 말씀이 생명처럼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삶, 찬양을 했으면 그 찬양이 진정으로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삶,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나도 목사답게 살고 세상 누가 봐도 장로답게 살고 누가 뭐래도 권사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로 살아요. 목사의 자녀들이 생각보다 고난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흔히들 하는 소리가 목사의 자녀가 왜 그래? 목사 아들이잖아. 이 소리에 애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디 가서 목사의 자녀라는 소리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그래도 목사 자녀처럼 살아라네 그래요. 그래도. 왜? 어차피 하나님께 허락하셨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처럼 목사처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경건의 은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이 경건의 은혜가 이 기다리며 소망했던 이 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항상 예배자로 살았다. 예배자로. 시몬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중에 예수를,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느 순간에도 나이가 먹었어도 핑계치 아니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중에 그분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고 없이 분명히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는 날, 여러분 시몬에게 내가 오늘 갈게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배하러 시몬이 잠시 들렸는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갔는데 그곳에 메시아를 만나게 된, 갑작스럽게 만났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고되어지게 만나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만날지 몰라요.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라. 예배자로 살아라. 다윗의 체험을 통해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고 있어라. 이게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전을 포기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오니 주님을 기억나게 하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시몬처럼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꼭 교회에 나가야만이 예배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한 달만 1년만 교회 안 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다, 만날 것이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서, 예배 안 드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대망하며 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안 됩니다. 어릴 적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책이 세로로 되어 있었잖아요. 쭉쭉. 얼마나 읽기 불편해요. 읽기 불편합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 성경 읽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로 성경이 나왔어요. 가로로 쭉 나오는데 가로로 성경만 나온 것이 아니라 주석 성경이 나왔어요. 이 주석 성경이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석이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늘 죽수잖아요. 이 죽수니까는 이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히브리 헬라어 공부하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설교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릴 적에 세로로 읽다가 이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신앙을 지켜주려고, 야, 이 성경 좋은 게 나왔다. 주석성에 큼지막한 우리 장관영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죠. 지금 이만큼 두꺼운 거. 이 주석성경 장로님 판단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주석성경을 가지고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목사님 설교보다 100배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 한 장 묻어 있고 주석이 있고, 성경 한 장 있고 주석이 있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목사님 설교는 날마다 죽수어요. 그래서 난 졸기만 해요. 예배 딱 나가서. 그것보다 이 성경 읽어서, 그래서 딱 선언했어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리고 안 나갔어요. 나는 차라리 그 시간에 목사 설교 듣는, 죽쓰고 있는 목사 설교 듣는 시간에 나는 주석 성경 읽고 내 믿음 지키겠다. 1년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단이 돼 있었어요.
모든 주석을 자기에게 맞췄어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예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도요, 팥죽 맛있잖아요. 죽을 자 살려주는 것이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죽도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저 바벨론에서 믿음 지키겠다고 하다가 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사자굴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굶주린 사자의, 사나운 사자의 입을 하나님은 봉하여 주셨고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는 중에 핍박을 받아 저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옥에서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옥고를 막아두었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착구를 풀어주시고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형편과 사정을 바르지 말고 여러분, 예배자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친히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주를 뵙니다. 기다리는 자.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헬라와 로마의 차례대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너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 시몬은 그 위로를 기다리며 경건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외치면서 오직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요. 이름처럼 나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겠습니다 했더니 시몬이 기다리는 위로자가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시몬이 기다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도 세상의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돈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만민의 구원을 기다리는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위로자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지 마세요. 안 와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키우는데 산타를 지키는 날 철들었다 했는데 애가 너무 빨리 철들어 버렸어요. 지 누나가 산타 있는 줄 아냐? 아빠야. 이 말에 애가 꿈이 껴버렸더라고. 산타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산타 이야기 너무 해주지 마세요. 예수의 위로를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주님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날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죄사함이시요, 영생이시요, 천국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다림,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음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경건하게 삽시다.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 위로와 소망 주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외치는 성도의 외침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딱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많은 경건하게 살아갔던, 핍박 중에도 경건함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예배자들은 달려나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들은 사나 골짜기야 나를 감추어다오. 주님이 오심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달려가지만, 누군가는 사나 골짜기야 계곡아 나를 감추어다오 두려워서 숨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위로자로서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을 시므온처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